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교와 애정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할 말씀은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앞날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올려드린 영상 중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고 생각된 것은 앞으로 되어질 교회들의 모습들과 지금 현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같다는 생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시의 내용을 보면 그때 예배당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과는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이었고 또 상상이 가지 않았었고 알 수 없는 장면들이었기에 전한다고 해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 야외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의 무리들이었고 또 아스팔트 위에서 모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도 의문이 든 이유가 시골에 넓은 들판도 있고 또 야외에 있는 잔디가 깔린 넓은 공원이나 야외 경기장이 있는데도 왜 하필 아스팔트일까? 그것도 도시의 광장 같은 아스팔트이었다는 것이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아스팔트 길 위에서 모여 있는 것이었을까? 그 아스팔트 위에서 수많은 여성 성도들이 서서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들을 보기 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비로소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었고 빛을 발하자 저는 그 사람들 앞으로 갔습니다. 마치 그들이 모인 모습은 주의 군대들이 중대가 4.5 중대의 수를 맞추어서 정렬을 해놓은 군단들 같았습니다. 각 중대를 책임질 지휘관들이 그 앞에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휘관인 목사님들은 각기 맡은 중대를 관할하고 주의했으며 아스팔트 위에서 계속해서 모였고 예배와 집회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한국교회 앞날을 보여주신 계시를 보았을 때는 한국교회의 전환점이 된 장면이 바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일어났었고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열심으로 뜨겁게 일을 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20대 중반 때 계시를 받았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 실내 예배를 금지를 시키고 앞으로도 실외에서 드려야 할 상황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꿈에도 몰랐었던 일이었습니다. 또 정강훈 목사님이 이끄시던 광화문 집회를 몇 번을 보고 나서야 그 계시의 내용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스팔트 길 위에서 집회를 계속해서 해오신 영상들을 보고 나서야 해답을 얻게 되었고 빛을 발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던 예언이 진실이었고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도 알게 된 것이고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급하고 위급하고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악한 마귀 사단은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성도들도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속해 있는 지역들은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워가는 동영상을 보고 은혜스러웠고 감동과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정권이 하는 짓이 마치 철판 권세로 믿는 자들을 또한 교회를 압제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였었고 반항하지 않았었고 그 철판을 향해 마지막까지 예수 피를 썼고 십자가를 손가락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2번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껍고 넓었던 철판으로 몸을 눌러서 압사시키렸던 철판 권력이 순식간에 박스를 펴놓은 것처럼 종이 쪼가리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9월 7일 날 주신 꿈이었었는데 미국 성도들이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그들은 도망가거나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순순히 수갑을 채우는 것을 받아들이고 연행해 가는 경찰들을 양의 모습으로 순순히 따라가는 영상을 보았을 때 마치 저에게 주셨던 꿈의 내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저 또한 끝까지 예수님께 기도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마지막 소망을 담아서 예수피를 썼고 십자가를 그렸었는데 그 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영의 세계가 꿈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고 또한 압니다. 좋지 않는 꿈도 주시는데 그 꿈은 기도로 막으시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좋은 꿈은 하루빨리 이루어 달라고 강구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꿈도 끌어당겨서 현실에서 이루어 달라고 바라고 강구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구하시되 이 나라가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입니다. 또한 통일도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 두십시오.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골방 기도를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은 골방 기도를 요구하시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의 종들이라면 어디에 있더라도 또한 어느 장소에 가서 있더라도 혼자서도 기도단을 쌓을 줄을 알아야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단을 쌓는 습관을 들여야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이겨낼 힘과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며 그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피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또한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셨듯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악한 감정을 갖는 것을 몇 번씩 막으셨고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을 빌라라는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저는 이 나라와 또한 이 정권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원하시고 그것이 믿음이기에 그런 것이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